양과 염소로 구별된 양과 염소,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빛과 어둠을 받아나셨다,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완전한 빛이 되어져야 되고 어둠은 완전한 어둠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빛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실 때에 구별되어짐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어둠에 빛을 비출 수 있고 그 빛을 비추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어둠이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둠이 존재가 되어져야만 빛이 비출 때 이것이 빛이었구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이 어둠인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 빛이 어떠한 빛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양과 염소, 나의 상태가 양의 모습인지 아니면 염소의 모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일의 모습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25장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보았고 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 비유가 3가지의 모습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한 가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의 비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됐다면 달란트 비유를 하실 이유도 없었고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기름 비유 위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비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성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을 때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현실성 있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 속에서는 이러한 비유를 좀 난해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져서 이걸 공부해야만, 연구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모습이지만 이 시대 속에 있었던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는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유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 앞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지금 와 있는지, 서 있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름의 비유 속에서도 그 신랑, 그 예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그 왕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대를,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의 모습에 따라 여기에 주시는 그 양과 염소의 모습으로 구분되어짐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 중요하고 염소도 중요한 그 모습 속에 있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는 양이다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삼천포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난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 자 속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관계의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명확한 빛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완벽한 어둠의 상태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금음달이 지고 난 다음 날의 모습은 완전히 칠흑이에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정막한 그 상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가다가 우리가 도랑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고 또한 조금만 어떠한 모습만 있어도 거기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칠흑 같은 어둠,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 눈을 가지고는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빛이라는 등장불, 낭꽃등, 또한 후레쉬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그 어둠을 비추는 그 빛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나 이제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칠흑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야? 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촌동네에서 올라온 이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올라온 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 입장 속에서 그 예수에게서 한 말씀 한 말씀 나올 때에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내 안으로 그 말씀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칠 같은 나의 어둠의 모습들이 밝혀지는 그 은혜의 찰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동일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 어떻게 듣고 있었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씀들을 너는 어떻게 듣고 있었고 또 너희는 이렇게 듣고 있었지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모세의 율법, 구약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가 나를 향해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받는지 못 받는지의 모습으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뭐와 함께? 그 모세의 그 율법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보이는 그 예수로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틀린 말을 합니까?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예수가 한마디 하면 빛이 쫙쫙 비치는 그런 말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또한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한 그 말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지금 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동일한 그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보내신 그 존재, 그 약속의 존재로 보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완결될 거야. 라는 모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은, 이 시점은 십자가에 죽기 불과 3일 전의 모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후면 이제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찰나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 찰나가 드러나게 될 때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염소와 양의 비유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예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자인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나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염소의 자리 속에 서 있는 나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어느 때겠습니까? 심판의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의 근거가 그 근거의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 또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의 결과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자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아직도 받지 못한 자가 되어졌느냐의 모습 속에서 양과 염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내게 완전하게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죽어서 이루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해결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내 죄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면 또다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그 죄를 회개해야만 된다. 이러한 관점 속에 있는 사람들은 100% 영소인 거예요. 내일 가도 영소고 1년 후에도 영소고 10년 후에도 영소고 죽을 때까지 영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그 예수에게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나보고 그걸 해결하고 하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세상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영광의 그 모습으로 와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비로소 나의 죄가 예수의 그 어깨에 넘겨진 바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대가가 그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치러지게 된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죄 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제 죄 없는 자야 라고 명령해 주시면서 너는 양이야. 넌 양이야. 라고 그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 이걸 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을 쳤다가 다시 또 인을 걷어가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그 여하가 전혀 여기에 결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완결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되어졌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존재로? 홀로 하나인 존재로. 홀로 하나인 존재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그 홀로 하나인 그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형제가 함께하는 그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의 나라는 나가 무엇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갖고 예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것은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한 그것이 먹을 양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의 말을 듣는 그가 예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에 내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진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일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오신 거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는 죽인 자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줄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을 다녀왔습니다. 남대문 시장 그 근처에 예식장을 들렸다가 그 고가도로, 서울역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전에 다녔던 그곳을 인도에서 공원화 시켰지요. 그래서 그곳을 걸어오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울역으로 내려와서 서울역 광장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 1시나 12시에서 1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노숙자들에게 이 밥을 나눠주는 곳이 항상 있어요. 그 점심때에.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이 와서 그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것을 이 말씀에 대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줄인 사람을 이렇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모습에 있는 거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설교하고 또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거기에 비춰서 얘기한다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당연히 인간사 속에서 해야 될 그 일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거기에 빗대서 그렇게 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으니 나도 이러한 선물을 먹은 자들로서 이러한 생활들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이걸 복음화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자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가 줄일 때 그 예수가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혹 생활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난 아직도 배고파. 난 아직도 배고파. 이 얘기를 무슨 의미로 하죠? 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어요. 1억을 가진 내가 아직도 나는 배고파 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난 1억 플러스 15, 100억을 가져야 될 거다. 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배고프시다는 그 관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굶주림을 채우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 안에 담아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맥락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만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먹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입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강도처럼 내가 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강도 만난 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진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마리 양들 중에 그 이루어진 그 한 마리의 그 양이 바로 나라는 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뤄진 드라크마, 이 모든 것들을 그 이뤄진 나를 찾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가졌다 여기고 들었다 여기고 되었다 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은 바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잃은 자, 이 세상 속에서는 벗어난 자, 외톨이, 그러한 자를 찾으셔서 그러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이 되었어. 넌 내 아들 되었어. 라고 하시는 그 모습에 그 하나님이 룰루랄라 춤추고 잔치하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 그 얘기예요.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합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 속에 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내가 좀 넉넉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들을 내가 그들을 감싸 안게 되어지면 감싸 안게 되어진 바 된 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들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 예수에게 감싸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 관점 속에서는 정말 헐벗은 자, 정말 모든 것들이 형편없는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그들을 안아주는 그 모습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는 완전한 깜깜한 어둠의 그 상태라는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것,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비춤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굶주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과 같다, 똑같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라면 그게 용서라고요. 보세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배고프신 상태예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될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은 채우셔야 할 그 목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는 그 나라에 채워야 될 그 사람들을 걷어들이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걷어들일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난한 존재, 헐벗은 존재, 병든 존재, 그 깜깜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존재들, 그 존재들을
거두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뜻이었어. 그것을 알아들으면 너희는 양이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해야지요. 그거는 당연히 기뻐할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보통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셔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 구제함을 받게 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제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구제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구제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염소라고요. 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함 받는 내 모습이 저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양은. 나는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있는 나의 모습에 있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면 나는 저 어려움의 상태, 그 상태에 가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40절 말씀이 양과 염소의 구분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를 이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모습 속에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것 또한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방관했다는 거죠.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모습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몸바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동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잖아. 그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넌 나와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온 거야.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이게 염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나 염소 맞네?
나 염소였네? 라는 모습이 되어지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알려주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일을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 나 그 어려운 상황을 살면서 한 번도 난 손 내민 적이 없었네. 내 모습을 알아듣고 비로소 그 예수의 그 말이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있다면 비로소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염소가 양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비로소 그 염소들 속에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 병든 자, 또한 가난한 자, 또한 어둠의 그 상태에 있는 나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그 모습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또한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또한 양과 염소 속에서 그들의 행함과 그 행하지 못함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어떠한 그 기준점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내가 완전한 어둠의 모습에 있는 나였다는 것, 나는 완전한 병든 자 속에서 내 스스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나라는 것, 또한 완전한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나는 구원에 이를 수조차도 없는 나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진 자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그 모습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25장의 전체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영생의 선물을 모두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생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향해서